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다양할 수 있는지 사람 겉모습 봐서는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는데, 마더 테레사 수녀 같은 경우에는 그 늙은 할매 속에서 도무지 어떤 것이 나올 수 있을까, 껍닥으로 보면 그러지만 그 속에서 나오는 품성과 영성이 모든 슬퍼하는 모든 사람에게 어머니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손길로 다가갔던 것을 봅니다. 오늘 저녁에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다 어쩌면 그렇게 고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생각이 어떠하며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결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바라보고, 오늘 한번 볼까요? 오늘 조금 뒤에 1시간 반 정도 지난 다음에는 하늘에서 기막힌 일이 일어나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군요. 오늘이 보름날인 줄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1월 31일인 거, 그리고 1월 1일이 보름인 거, 보름이 2번 있는 달이라는 거, 브라운드 문이라고 하는가요? 뭐라고 하지? 해가지고 한 달 안에 보름이 2번 있는 거, 놀라운 일이죠. 2월 달에 보름이 지나면 이제 이달 지나고 2월 달 가면 보름날이니까 보름 뒤로 착착착 가면 섣달이거든요. 섣달 보름이고, 오늘 지나고 나면 섣달 금음날 되고, 그 다음에 정월 초하루가 설날이거든요. 2월 16일쯤 되죠. 오늘 저녁에는 구름이 없었더라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그 계기월식이라고 한가요? 달이 해가 비춰지고 있는데 햇빛을 그대로 봐서 둥근 보름달이 됐는데, 지구란 놈 뒤로 이렇게 숨으면서 지구의 그림자 때문에 달이 없어졌다가 한 11시, 새벽 1시쯤 다 되면 깨끗하게 달이 나와서 보름달이 비춰진다는데 다 구름 껴버리니까 그것도 못 보게 되구만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제대로 된 이 월식을 보려면 나중에 한 2037년 정도 되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부분 월식은 볼 수 있는데, 이 장로님 2037년이면 장로님 연세가 어떻게 되죠? 그때 보실 수 있을까? 20년 뒤에. 여기 말하면 서건사님이 우리 신랑 건강해야 한다고 그런 거 같네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70살 되신 분들은 그때 정도면 90살 되시겠네요. 그때는 달이 맥히든지 해가 맥히든지 상관없다고 요양병원에 누워있을 가능성도 크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나를 바라보고 그 한날의 어떤 것을 느끼면서 내 속에 정리함, 아름답다, 참 복되다 하고 사람을 대하면 사람이 소중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징하게 힘들고 뭐다 하고 사람 보면 다 성가시게 하는 것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주님, 여러분들이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햇빛처럼, 해처럼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내가 달처럼 사물을 밝게 비추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어떠함이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의 말씀 속에서도 그 어떤 생각이 그로 하여금 평안을 가지게 한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여기는 지금 1차 교회가 핍박이 오게 됩니다. 1차 교회를 핍박하게 됩니다. 그것이 스데반 집사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1차 박해로 인해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교인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고 사도들만 예루살렘 교회에 남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들여다보는 눈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소리도 내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교인들이 모이기만 하다가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흩으시는데 하나님께서 국가 공권력을 이용하고 종교적인 그 기묘한 세력을 이용해서 교회가 박해를 받게 돼서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는데 이미 다 그들은 불덩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퍽 치니까 불덩어리들이 쫙 퍼져 나갔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서 사마리아로 어디로 다 막 흩어져 나갑니다. 그들이 간 데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차 박해 이후 생겨난데 이제는 또 2차 박해가 일어나는 것이 12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렇게 된 것이 2차 박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안하고 널널한 아무런 박해 없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이것은 이야기 속에 나오는, 사건 속에, 오래된 역사 속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영이 깨어서 본다면 실로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이 교회를 공격해 오고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순교자가 나오는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두 번째 사도로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요한과 야고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주님은 야고보를 먼저 이 순교의 자리로 집어넣으셨을까? 모든 것이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음도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쏟아지는 이 말씀도 전혀 우연이 아니라 꼭 여러분에게 내려져야 할 은혜의 소낙비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럽니까? 하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0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님의 영광을 누리실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한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구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들이 말하되 예,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다 같이 시작. 이제 야고보는 주님이 받으셨던 그 잔을 받게 되는 것이 2차 박해 때 일어나는 순교의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2018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잔들이 뭘까? 목사로서 그 잔을 들고 벌벌 떨 때가 많습니다. 다른 항존직이나 직분자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 잔을 앞에다 놓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던 주님의 기도가 남스럽지 않게 우리에게 다가옴을 느껴봅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로 45절을 갑니다. 열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은 그들이 임으로 주관하고 지 마음대로 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다 그런다는 거예요. 이번에 온누리교회에서 세례받고 간증하고 다니는 안모 권사도 검사도 그랬어요. 우병우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중에 너희는 그렇지 않다. 내가 주는 자는 내가 너희들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니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42절로 44절 다시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권자가 돼서 지 맘대로 하지만 43절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교회의 직분이다.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게 하는 것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여전도에서 일어나는 마니또 운동을 굉장히 칭찬합니다. 기대도 합니다. 이게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자매결연처럼 이렇지만 자매처럼 형제처럼 맺어가지고 한번 사랑해보자, 한번 섬겨보자는 거예요. 살려보자는 거예요. 구경만 하지 말고 이제 우리는 3월달이 되면 우리 교회 공동의회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또 우리가 당회에서 원했던 것처럼 장로님 5분을 건전에 실패를 했는데 한번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볼 겁니다. 집사님 안수 집사 3, 권사 5 그저 당회 모여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들이 그 잔이 움켜쥐는 잔이 쓴 것인데 그 잔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물론 내가 지금 이 장성제일교회에서 처음으로 모든 우리 항존직들에 대한 혹은 서리 집사님들 모든 전교인들에 대한 그들의 신앙의 발자취, 객관적인 발자취를 전부 이번에 장로님들과 다 공유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해서 기부금 납입증명원을 하려고 할 때 교회 사무원에서 다 이것을 자료를 빼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것들이 자료에 처음으로 결단을 하고 장로님들에게 이것을 오픈하면서 함께 좀 나를 도와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5명의 장로 후보 또 혹은 안수 집사 3분, 권사 5 이 후보를 장로님들이 추천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추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 공동의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서 안수 집사들을 맨 처음 뽑을 때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한테 칭찬 듣는 사람 해서 주변에서 호평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해서 교회가 지도하면 지도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 지도자를 잘 도울 수 있는 협력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나가서 다른 모든 교인들을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종을 뽑고자 하는 것이지. 군림하는 것은 세상에서 뽑고 교회에서 뽑는 것은 종을 뽑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다 같이 시작.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은 이렇게 해서 교회 직원을 지금 우리 뽑는 것이 3월 달에 공동의회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도 마찬가지, 교회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교회의 직분이 마치 군림하는 자리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서 주님의 좌우편에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3절에 그 어머니가 세베대의 아내가 두 아들들을 위해서,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면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오른편 하나는 좌편의 어머니들. 예수께서 대답해 너희는 지금 너희가 구하는 건 모르고 지금 구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 마실 수 있습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주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내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예비하셨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주님 곁에서 일한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그것에 대해서는 상급은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하는 것은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다. 이 일 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다 제자들이 다 봤거든요. 나머지 제자들이 9 제자들이 성질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9장 34절에 그들이 잠잠하니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도대체 뭔 일이냐? 길에서 누가 크냐? 누가 커? 하고 이제 싸움이 난 거야. 이게 교회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그 마가복음 10장 44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장성제일교회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지식도 재물도 많이 없어서 세상에서 군의원이나 뭐 높은 벼슬 뭐 이런 거 국회의원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국회의원 이상의 자리는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직책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서 나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우편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나 어느 시대나 교회 안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 3서 9절로 11절에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니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사도들도 요즘 얘기만 목사님들도 환영해 드리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목회자들을 비방하고 오히려 부족하여 목사님한테 그러지 하지 말라고 하면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교회에서 나가 너는 나가 하고 내어쫓는다. 다 같이 시작.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다 또 하나 12절에 데메드리오가 있는데 디오드레베오고 데메드리오는 확실히 차이 나는데 너희는 데메드리오를 본받아라.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들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냐. 자, 교회 안에는 두 흐름이 있다. 어떤 사람 되어야 할 것이냐. 데메드리오는 섬기는 자요. 디오드레베는 군림하는 자다. 교회 역사가 지속된 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두 흐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3월 달에 하나님 이 사람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천가할 수 있는 사람들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가 이번에는 꼭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부 긴장해버렸어. 교회에 정말 중요한 인물을 잘 세워놓으면 그 교회는 미래가 있습니다. 나는 고민도 했습니다. 2020년도에 그만둘 목사님이 무슨 장로를 뽑고 안수집사 뽑고 권사 뽑는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우리 장성제일교회 미래이기 때문에 교회는 목사는 하차를 해도 교회는 계속 나가야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2차 박해 때 사도 요한이 순교를 하게 되니까 바로 뒤이어서 베드로까지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12장 3절로 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고 야고보 죽이니까 좋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헤롯이 잡아갖고 죽이라고 하는데 무교절 기간이라 못 죽이고 잡아가지고 옥에다 가두어서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서 4명씩 4패 4, 4, 16 거기다 맡기고 6월절 뒤에 죽이려고 베드로 한나를 4, 4, 16 지키고 옥에 가두어 4패에 맡겨서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을 끄집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
이제 문제가 여기서부터입니다. 베드로는 사랑하는 형제 야고보가 순교했죠. 자기 자신도 잡혀서 죽는 걸 이제 알지요. 베드로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오메 죽네, 오메 죽네, 오메 죽네 그럴까? 자, 여기에서 베드로에게 생각나는 것이 뭐였을까? 요한복음 21장 18절로 22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 네가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이젠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가 팔을 벌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쳐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하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보면서 그럼 나는 나지만은 저기 그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21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까 22절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두든지 뭐 내가 너구나 암상만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해라. 이렇게 말. 베드로 생각에 지금 야고보 사도 죽고 이제 자기에게는 이제 죽는 날 딱 받아줬어요. 베드로는 죽는 것 자체가 아이고 어쩔까 어떻게 목을 잘라 죽일 것인데 목 잘라지면 어쩔까 피 나올 것인데 뭐 얼마나 아플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생각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12장 6절로 7절입니다. 베드로 한번 꼴을 봅시다. 시작. 그러게 이 말씀은 다시 보면 헤롯이 내일 죽여보려고 사형 집행일이 내일인데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들 딱 묶어진 두 군인들 틈에 쇠사슬에 꽁꽁 묶어갖고 어쨌다 잠잤대. 잠잤어. 내일 죽는데 잠잘 수 있을까? 그런데 7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중에 광채가 나며 베드로의 잠자고 있는 베드로의 멋을 쳐버려 옆구리를 꽉 쥐니 깜짝 놀라서 급하게 일어나니 뻘딱 일어나서 으이구 오고 일어나니까 묶였던 쇠사슬이 척척척 풀어져 버렸다. 그래서 베드로 생각에는 이것은 꿈이냐 환상이냐 이건 비몽사몽이구나 하고 이것은 꿈에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하고 이거 따라 나갔다는 얘기. 그 속에서 베드로가 죽음 앞에서 어떠한 모습인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의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는 것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죽는 것도 허락하셨을 것인데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허다못해 주님은 이것을 잠잔다 했어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제도 저녁에 신방을 가는데 신방 가서 우리 한 집사님 한말여 집사님을 가만히 보면서 주변에 여러분 나는 지금 늙어가는 거 처음 경험하거든요. 전에 한번 늙어본 적이 있는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어머니도 처음 늙어가니까 90몇 살 잡사도 처음이라 처음. 여러분 혹 경험해 보셨습니까? 모두가 다 처음이지요. 다 처음. 이렇게 가시는데 그러나 우리 선배들이 지금 다 떠나고 지금 마지막 빛나는 졸업장을 우리가 지금 인생 졸업장을 받으려고 줄 서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모든 것에서 내게 다가오는 처음 죽음이라는 것도 처음이요. 사는 것도 처음이란 말이죠. 날마다. 예. 여러분 겁내지 말고 떨지 마십시오. 조금 이따 이제 사도 바울의 죽음 앞에서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날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 위에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렇게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임금은 어떻게 됐냐? 절대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 군림해 가지고 백성들 너희들 나한테 생각 막 이랬으면 지금 미국하고 북한이 막 그거도 해서 우리 저 트럼펫 대통령을 그 성가시게 하니까 성질 내 갖고 이 거지 새끼 로켓맨 있고마 뭐 하고 하듯이 이 헤롯이 성질 나고 하는 모습을 잠깐 볼까요? 20절로 사도행전 20절. 헤롯이 들어와 시돈 사람들 대하여 겁나게 성질이 나갖고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음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엎드리니까 왕이 침소 맡은 신하를 불러갖고 화목하기를 그렇게 해서 해라 하니까 헤롯이 나를 청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평창 올림픽을 합니다 하고 다 못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못해갖고 하니까 왕이 탁 이명박 초청장 받아가지고 이제 왕이 착 나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가가지고 탁 단상에 앉아서 백성 여러분 하고 탁 했어. 너희들이 잘할래 못 들래?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 전하 하고 탁 엎드니까 이것은 전하 이제 그 아첨은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목소리입니다. 이렇게 웃다가 뒤지잖아요. 다 같이 시작. 이 친구가 지금 야고보 죽였고 베드로 죽이려고 하다가 지금 여기서 죽어요. 저 친구 죽음으로 교회가 다시 위로받고 또 일어나고 가죠.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건들면 재미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 교회 우리 장성 제일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언능 들으면 마치 이 지상이 뭐 낙원이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계 가운데 아직 베드로를 불러가실 때가 안 돼서 아직 하나님의 시계는 지금 하나님의 시계는. 그래서 베드로는 나가서 이제 신방을 나가는 거예요. 신방을 베드로 사도가 신방을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 어느 지방에 가니까 누가 있느냐? 9장 32절에 보니까 애니야가 있어요. 베드로가 사방으로 전부 교인들이 전부 흩어져 버렸거든.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제 흩어진데 신방 다녀. 그 애니야 가서 보니까 중풍 걸렸다고 지금 누워갖고 풍 빠져갖고 있단 말이에요. 애니야를 이렇게 세고 그러니까 또 가니까 저기 다비다 또 이렇게 죽었다고 그랬어요. 또 가서 주여 이 혼이 돌아오게 하소서 하니까 또 다비다가 살아나네. 다비다가 살아생기네. 이렇게 옷도 만들어놓고 사도 베드로를 위해서 이렇게 잘했단 말입니다.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요바에 가서 43절에 쉬고 있는데 근데 누가 왔죠? 고넬료 집에서 연락이 온 거야. 그래서 그때 환상도 보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신방 끝났는데 예루살렘 교회다가 쫙 베드로 사도가 댕기면서 이방인한테 막 가고 신방 안 하게 교인들만 신방 안고 막 이방인 로마인한테도 들어가서 무할레자에 가서 이렇게 했다니 막 이제 소문이 이렇게 들어가고 베드로 사도를 막 이제 교회 안에서 난리가 났어.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방 가라고 헛짓거리고 댕긴다고. 어쩌까? 임동희 집사 어쩌면 쓰겠어? 이것이 사도행전 11장 1절로 4절 내용이에요. 유다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이제 비난하는 거야. 네가 어쩜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함께 먹었다는 얘기가 뭔 소리냐? 청문회 하자 말이야. 베드로가 그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했다는 거야.
17절로 18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주셨다. 내가 누구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능히 맡겠느냐? 다 같이 시작. 여기서 교회가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때 교회가 그때 깨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왜냐하면 전부 망할 인간들로 봤는데, 지옥 떨어질 놈들로 봤는데, 하나님이 이방인들한테도 이렇게 우리하고 똑같이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될 때 그때 이제 안디옥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죠. 안디옥 교회가. 이게 11장 19절이죠. 그때 스데반 일로 이제 교인들이 다 흩어졌는데,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생겨나.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드니까 안디옥에서 헌금을 막 걷어가지고 이제 교회가 개척교회들이 많으니까 흩어진 교인들이 모교회가 지금 어렵다고 하니까 전부 헌금해갖고 올려보내요. 그래서 30절.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장로들에게 해서 갔다가 예루살렘 교회다가 헌금. 그러니까 교회 개척 많이 하겠어. 이렇게 해서 그런 일. 이렇게 난 다음에 그 안디옥 교회가 오늘 말씀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13장 1절로 3절을 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렇게 되어가지고 2절 같이 되어가지고 3절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읽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이제 신방이 아니라 전도를 나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1차 이제 전도 여행을 나가게 됩니다. 땅 끝을 향하여 출발하는 것이 오늘 13장입니다. 13장은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가 신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신방을 했고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를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분수령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였을 때는 베드로의 사역이 굉장히 돈독하게 두드러지죠. 예루살렘 모였을 때.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딱 퍼지는 데서는 사도 바울이, 더욱이 개척한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돼서 선교사를 보내게 됩니다. 오늘 임동희 집사 아들도 지금 중국 단기 선교 갔다가 아주 돌아왔어? 집이 든든하겠다 정말. 돌아오면 항상 목사님한테 먼저 신고를 하는 거. 예배 시간에 만나고 그 이쁜 얼굴 보이는 것보다 목사님 제가 참 은혜 중에 목사님 기도받고 잘 돌아왔습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가 안 가르치면 나한테 물어봐. 그렇게 인사하는 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너 아버지 어머니가 참 훌륭하다만 그것은 조금 아쉽다. 그래서 이제 전도 여행을 나가게 됩니다. 누구 나가냐? 바울, 바나바 그리고 마가 요한을 데려갑니다. 마가 요한은 누구냐면 오순절 그 성령 임했던 다락방 그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냐면 바나바의 생질이요. 바나바 누이의 아들. 이게 외삼촌이에요. 외삼촌 바나바가 외삼촌오고 외삼촌이 또 바울오고 여기 오고 이제 이것이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출발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가는 것이 어디 섬이냐? 첫째 구브로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구브로 섬은 어디냐면 지금 사이프러스 섬인데 터키와 어디가? 그리스가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그 섬입니다. 지금은 그러고 있어요. 여기에 가니까 수도가 어디냐면 따라서 수도는 어디다? 그 사이프러스 섬의 수도는 어디다? 이랬지만 그 섬의 가장 중요한 그 행정 도시 따라서 합시다. 바보. 어째 따라서 하는가 몰라. 그 행정 수도가 바보야, 바보. 그래서 그 섬으로 올라가서 이제 처음 이제 막 가서 허니가 막 간 데마다 복음 전하고 가서 어디로 가냐면 총독, 거기서 총독이 거기를 다스리더니 총독 관저까지 착 들어갔지. 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무사 통과야. 가서 들어가서 딱 한데 이름이 누구냐면 거기에 다스리고 있는 총독이 서기오 바울. 나중에 시험 한번 볼까? 서기오 바울을 딱 가서 바울에게 가서 전도를 탁 한데 그 옆에 마술사 이름이 뭐냐? 바예수. 이것이 일러치면 뭐과 같냐면
무당이에요. 박수무당인데 이것이 전도를 서기오 바울이 말씀을 들으려면 꼭 끝에까지 해서 방해를 하네. 방해하면 김정순 집사 어떻게 하면 썼어? 이 바보에 가가지고 서기오 바울을 이게 전도 올라가는데 예수가 방해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김 집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2018 이렇게 하겠어? 이 방해자가 나타나니까 13장 6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런데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 이게 엘루마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그 마술사라고 하는 거예요. 마술사. 그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하다. 못 믿게. 이게 우리의 영적 사역에는 충분히 있습니다. 사람이 그 짓을 하기도 하고 자기 속에 이상한 시험 들어서 그렇게 하고 그 절대 빛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막 가리우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탁 쳐다보는데 완전히 관통돼.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지금 펼쳐져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찾는지라. 이때 이제 서기오 바울이 오메 하고 달라들어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바울과 바나바, 마가 요한을 거기를 떠나서 비시디아로 출발하기 전에 버가라는 마을에 이르니까 마가 요한이 외삼촌 난 지하게 못 오겠어. 난 못 오겠단 말이야. 나 힘들어서 못 오겠다. 그리고 집으로 가버려. 이것 때문에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하고 바울이 헤어지게 됩니다. 귀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13장 13절 다 같이 시작. 거기서 돌아서서 가버린 거예요. 바울은 그때 한번 딱 찍혀버리니까 마가 요한에 대해서 영 저놈은 아주 틀려본 놈하고 낙점을 해요. 나중에 바울이 그것을 주 안에서 녹아지니까 나중에 녹아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도착한 곳이 두 번째 도착한 것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해서 그들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냐? 회당을 가게. 왜 회당을 가느냐? 거기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이 회당은 포로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전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모여서 자기들이 집회하는 장소가 시나고게 혹은 회당으로 모아서 자기들이 그곳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독려하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집회소입니다. 그래서 왜 그들이 갔느냐? 바울과 바나바가 왜 그들이 갔느냐? 그들은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성경의 근거에서 성경을 재해석해주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막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배척하는 사람 꼭 아까도 보면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꼭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세력이 오히려 디오드레베가 세 항상. 그래가지고 이들이 그들을 배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듣게 하니까 오히려 이방인들이 말씀을 받게 되니까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부터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하는 선언을 여기서 해버린 거예요. 기대하고 동족에게 갔는데 그들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배척하니까. 13장 46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에게로 가리다 하면서도 이제 세 번째로 이고니온 회당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회당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14장 1절에 들어갑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돌아와서 믿더라. 그런데 또 여기서도 반대하는 세력이 2절을 보면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선동하고 아따 제일교회는 뭐 어쩐다고 아니 뭐 악감을 갖다가 거기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막 풀어놓으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저것들 안 좋다 해가지고 결국 5절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그것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게 된 것이 루스드라죠. 루스드라에 가게 되는데 14장 8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에 봤던 그 성전 미문에 앉았던 거지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거지가 앉아서 경청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요. 벌써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쏙쏙 받아들여. 자, 8절로 10절을 한번 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성전에 앉았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 우리를 보라 이렇게 여기도 주목하고 큰 소리로 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 허메와 스스다. 허메는 뭐냐면 신의 말을 대신해 주는 이렇지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말을 대신해 주는 말 웅병가 이렇지만 신의 말을 전달자 뭐라고 해야 돼. 근데 이제 주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바나바는 여기 이렇게 다 앉아서 고개 끄덕. 왜냐하면 바울이 훨씬 더 잘 얹게. 바나바는 그렇다. 아멘, 아멘 앉는데 틀이 여러분이 바라보는 여러분의 당회장 같이 틀이 멋있었다며. 수염도 나고 당분 같이 더 앉아서 이렇게 뒤에 앉아 있으니까 스스다. 허메와 스스다. 제우스 왕 신들의 왕 제우스라고 그러고 이거는 허메라고. 바울은 막 앞에서 하고 뒤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니까 그렇게 봤어. 그래 가지고 막 이 신들이 임했다. 우리가 신에게 제사하자 난리가 나.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자 너희하고 똑같은 사람이요. 하고 그들을 이제 말겠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역시 다른 곳에 디오드레베 같은 인간들이 몰려와서 방금까지 막 신이여 하던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어떻게 했죠? 유대인들이 쫓아온. 자 11절로 15절을 먼저 보고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뭐요? 시외에 있는 제우스 산당에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 제사 드리냐고 소를 끌고 이제 여기다 소 대가리에다가 꼭 걸어 갖고 대문 앞에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려고 하니까 두 사도가 이제 나가서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서서 안 돼.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내가 하는 것이지 이런 짓거리 하라고 하느냐? 그런데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니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그러고 때려 죽여버렸다니요. 바울을 때려 죽여버렸어. 방금까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사람 믿으면 자빠져. 사람 믿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가 봐도 죽어버렸어요. 근데 나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또 살아갖고 들어가서 바로 하거든요. 여기서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했던 베드로의 잠과 같은 태평함,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학자들도 다 동의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의 사건이 일어났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느니 몸 밖에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이 신묘막측한 경험. 그럼 뭘 봤죠? 그가 죽음의 상태에 이르러서 뭘 봤죠?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필설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어.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나는 확신한다. 나는 안다. 나는 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참혹한 이 비참한 상황이 바울에게 있어 확신을 주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탄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죽음을 통해서 뭘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생명으로 덧입어서 주님 나라 가고 싶은 생각이에요. 세상에 연연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한국 그리스도인들을 왜 이렇게 망하게 하느냐?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10년이 지나면 이 장로님 이제 80대겠네. 10년 지나면 언제까지 이어가 있을까요? 그리고 10년 지나면 90대겠네. 그런데 얼마나 무슨 계획을 거창하니 이 땅에서 세우고 있느냐 말이에요. 먼 계획을 얼마나 이 땅에다 세우고 있어. 모든 것 내려 놓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돌에 맞으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돌에 맞으면서 처음으로 돌에 맞거든요. 처음으로 죽어보거든요. 무슨 생각했을까? 사도행전 7장 55절 60절까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하니까 그들이 큰 소리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쳐 죽이는 순간에 증인들이 옷을 벗어 누구 앞에? 바울 앞에 두니라. 그리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으되 주 예수여 주님 내 영혼. 그리고 60절 시작.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돌에 맞아 죽는 그 정황을 본 것은 지금 스데반을 봤던 거예요. 그래 스데반의 그 상황 내가 그 어리석게 주여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이 이랬군요. 사도 바울이 이 마음 들었어요. 주여 그 순간에 기도할 때 다 맡기고 이 세상에 우리가 만약에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비참하게 짝이 없는 것이 우리인데 나와 여러분이 무엇했다고 누구 말대로 전생에 뭐 나라를 구했다고 우리가 도대체 뭐했다고 아무 공로도 없는 우리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시고 오늘 저녁 또 너 은혜 받아야 한다고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베드로 이야기 좀 들어봐라. 바울도 그랬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노니 예비되면 내가 와서 너희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사실이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천국이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부족하고 나 주님 앞에 한 것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여기에 불러주셨으니 이제 남은 시간은 어떻게 살 거예요? 남은 때를 주 뜻대로 살아야지.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언제까지 간다고? 지난 주일날 광주은행 앞에서 사거리에서 이렇게 뛰어가던 할머니 얘기했는데 그게 너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야기란 말이지.
주여 이것입니까? 주여 이것입니까? 했을 거 아니요. 바울이 그때 죽을 때 몸이 아픈 거 완전 저 새끼 저 큰 놈들 아이 좀 쬐깐 놈들 몸이 아픈 거 머리가 딩딩하네 때려 싼 게 그랬을까요? 14장 그렇게 두드려 맞고 14장 20절로 22절 제자들이 둘러서서 우매 여척가 혀를 끌끌 차고 있는데 바울이 거기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놀라운 역사가 경험이 있어서 일어나서 그 성으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신방을 해도 교회 내에서 시비를 했는데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갔는데 시비가 없겠습니까? 시비가 일어났어요. 어디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비가 일어나요. 이것이 15장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5장 내용이에요. 아무리 그때 예수를 믿어도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지. 왜 율법을 안 지키고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 받냐? 이런 소리를 15장 1절에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율법,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는 소리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막 파다하게 뻗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제가 뭐냐면 왜 바울이 사도냐?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한테 직접 부르면 되고 예수님이 맡긴 자가 사도지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얘기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래 사도가 이 바울이 한 것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한다. 그런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직접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 만났고 주님이 내게 사도의 직분을 줘서 이방인을 위한 도구로 나를 사셨다. 그래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에 강하게 그 사도직을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면 사도직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떠드니까 다 같이 시작. 나는 사도가 이렇게 되었다 하고 사도직에 대해서도 말하지 마라. 사도직 논란을 사도직을 변명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 교회 회의 그때 당시에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의 그 친동생 야고보가 교회 그러니까 지금 뭐 베드로 사도가 무슨 초대 교황권을 가지고 있다. 이 야고보 예수님 동생이 초대 그 총회장이었다니까. 가서 회의를 주재하는데 지금 그 얘기를 자꾸 오고 이방인들한테 가서 막 세례 주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하는 얘기. 근데 지금 그 얘기를 가지고 오니까 누구요? 전 조건이 쓰던 베드로가 그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고넬료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15장 7절로 11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했다. 베드로가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을 하시지 아니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율법의 멍에를 그들에게 매게 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렇게 나가. 그리고는 12절 13절 나가.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조용히 그때부터 듣기 시작해.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해. 여기 이제 지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대답해.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14절로 21절로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시몬 베드로가 말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말했다. 선자의 말씀도 이와 같이 베드로의 말과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제 총회장이 말합니다. 내 의견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율법에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과 목매어 죽은 것, 이런 것들은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권면해라. 그런 것들은 멀리하라.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에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더라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그 구약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신약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것 갖고 오해하지 않도록 해라. 이때부터 모세의 율법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많은 것들이 허다하게 오늘 저녁에 쏟아졌습니다.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자양분이 될는지 나는 모르나 저에게는 오늘 베드로가 그 사형 집행 전날까지 태연하게 죽음에 대해서 이미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죽음의 경지에서 스데반 집사의 것과 교차되면서 그를 이끌어 3층까지 데려갔어. 가히 사람이 말할 수 없는 얘기를 듣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바로 나를 위해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 것을 안다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이나 다를 바가 없이 확실하게 말씀 속에 있는 것이 자기 것이 되었다면 우리는 생사관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는 모든가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나라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제 세상 나라 사람들처럼 지배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고,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어서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에 다같이 일어서서 4절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그리고 교통하심이 오늘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 생사관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지닌 자로서 생명력을 발휘하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의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